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벌써 몇 주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또 잊어버린 것 같아도 위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오시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교회의 역사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어마어마한 귀한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현장에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뭐였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오늘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너희에게 알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 시간상 21절까지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은 15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전파되어지고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씩 더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어요. 한 번 설교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이게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한 번 설교에 사람들이 3,000명씩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저는 부러워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예수 믿었다. 참 저도 그런 설교 하고 싶습니다. 3,000명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30명만이라도 한 번 설교할 때 30명만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진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이 휴스턴 인근에서 가장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가장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30명은커녕 3명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위대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이렇게 위대했는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어진 지가 한 120년이 넘었습니다. 120년 넘었는데 이 120년이 넘는 그 한국 교회사의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907년도에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그 대각성과 대부흥의 운동이에요. 온 나라와 민족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그 이 각성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넘쳐났는데 그것이 1907년도에 시작되어졌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졌는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또 뭔가 열심을 다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도드라진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액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운동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큰 역사와 큰 은혜와 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민족을 통틀어서 한국 교회사를 통틀어서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성경을 통틀어서 어떨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성경 한번 볼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사건들을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성경 보니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이 책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라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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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아도 나오고 바니도 나오고 세라바도 나오고 야민도 나오고 아굽도 나오고 사부대와도 나오고 호디아도 나오고 마아세아도 나오고 그드디아도 나오고 아사야도 나오고 요사백과 하난과 불리아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액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에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부흥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을 때 부흥할까요? 딴짓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돌아올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 어떤 영적인 혼란에 빠졌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른 사들과 함께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요, 성경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 각각 개인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의 설교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큰 권능과 큰 기적과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너희들도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예수님이 공생애 사시면서 뭐 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기목원의 길을 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요,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요, 입히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민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자, 베드로의 두 번째예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시긴 했지만은 너희들이 법 없는 자손의 손에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플하게 베드로의 설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15절부터 36절까지 긴 장문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세 절의 말씀은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어,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어, 부활하셨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는요 굉장히 심플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해석도 하고 말씀을 풀어드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베드로는 그냥 툭툭 던져요. 청중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어.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이 세 가지의 말씀은요 그냥 투박하게 말씀을 선포를 해요. 설교라는 것이요 뭔지 모름직해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여러분의 눈물샘을 좀 자극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을 좀 흘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호소력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도 호소력이 없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위대한 설교는 뭐냐면요, 진짜 좋은 설교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사실을요, 사실 그대로 하나씩 던져내는 거예요. 여기에 감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는요 청중을 향해서요 뭔가 호소력 있는 말씀으로,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선포했어요. 선포라고 하는 말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 사자가 어떤 확정된 소식을 공중 앞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예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의 강단에서는요 캐리그마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청중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뭔가 좀 감동을 받고 싶어 해요. 저도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한국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를 다니는 가운데 저는 항상 한국에 이렇게 집회를 갈 때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뭐 이런 것들은 대충은 알고 가지만은요 뭐 이렇게 속속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가요. 그냥 이렇게 소개해주는 대로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집회는 부천이었습니다. 부천에 가고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교회를 보고 좀 쫄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서 그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출석 교인이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매일 밤마다 예배당이 꽉꽉 차요. 한 700명, 800명이 매일매일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 처음 시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쫄았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저한테 주셨으니까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군데서는 말씀을 듣다가 우는 사람도 생겼고요, 어떤 데서는 말씀을 듣다가 환희의 기쁨에 젖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이번에 온 강사가 참 말씀 잘 증거한다, 은혜 받았다. 근데 그런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어떤 그 설교자마다 각각 다른 특색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임팩트 있는 설교자도 있겠고, 그냥 복음을 그냥 쭉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설교는, 진짜 위대한 설교는 뭐냐면요,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이 좋은 설교자예요. 네? 정말 사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팩트,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정말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당장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감정이 호소하고 눈물샘을 장악하면 당장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은혜 받았어 하면서 막 환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사라지고 나면요, 하나님도 같이 사라져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어떤 씨앗이 뿌려지는데 하나는 길가에 뿌려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하나는 또 떨기나무 그 가운데 가시덤불에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금방 음이 나서 기쁘게 모든 것들이 피고 일어났지만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세상 일위와 염려 때문에 결국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은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중을 향해서 설교자가 어떠한 설교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자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를 갖고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베드로는요, 그냥 팩트, 그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너희들의 이기심이 법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죽음과 사망에 두실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지고 성령 받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할 때에 3,000명씩 구원을 받았다면 주사랑교회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왜 교회가 3,000명이 아니라 30명, 3명, 매주마다 3명씩만 들어와도요,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되 사실 그대로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권종신 권사님도 있고 오경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참 잘 받아들여요. 제가 감히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은혜 받았다고 제일 먼저 쫓아오는 건 권사님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건 뭐냐, 팩트를 그대로 증거하면요, 딜리버리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다음 14절 시작. 할렐루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너무 볼드하게 설교를 한다든지,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따분하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러분들 이 강단에서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진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성경 2장 3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36절 시작.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에 밑줄을 그어야 될 말씀 단어가 딱 나와요. 주와 그리스도예요. 주와 그리스도.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히브리식 표현은 뭐죠?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 직종은 뭐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멘.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도 메시아고요, 선지자도 메시아고요, 왕도 메시아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인 메시아는요 조금 달라요. 다른데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의 문법으로 따지면 정관사나가 붙어요. 그 정관사가 더라고 하는 정관사나가 붙어요. THE, 더라고 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도 메시아고 선지자도 메시아고 왕도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그 제사장, 그 왕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그 메시아. 이것은 뭐냐면 유일한 한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오게 돼 있죠? 레위 지파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러면 아론의 자손들은 전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에서 오신 제사장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온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지극히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오지 않고 누구의 반차를 타고 왔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다고 말해요. 그 여러분들 멜기세덱은요 누구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개성가를 막 부르고 돌아올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앞에. 근데 아브라함이 첫눈에 봐도 이분은 심상치 않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극히 큰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량물을 가지고 전쟁에서 노량물로 갖고 오던 것을요 10분의 1을 딱 잘라갖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제사장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신비로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멜기세덱 신비로운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님,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이 신비로운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메시아예요.
선지자도 메시아예요. 왕도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예요. 그 그리스도예요. 그 왕이에요. 그 제사장이에요. 그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한 분.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선언하는 건 뭐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의지할 대상은,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한 분뿐이다라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기에서 항상 세상과 추락을 일으킵니다. 기독교는 너무 고집불통이다. 왜 자꾸 예수님만 강조하냐?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엔 타협이 안 돼요. 이것은 목숨을 내걸고 지켜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고는 어떤 이름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석가모니하고 좀 타협해서 구원 좀 나눠 가집시다. 그래서 이양 구원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 70% 갖고 석가모니는 30% 주시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죠? 해답이 뭐예요? 해답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입시를 보거나 어떤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사선지 답이에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 분명히 내가 공부한 것은 답이 3번이야. 그러면 죽어도 못 써야 돼요. 3번 써야죠. 그냥 적당히 1번도 쓰고 2번도 쓰고 4번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꼭 합격하려면 몇 번 써야 돼요? 3번 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복음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협할 수 없는데, 성경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이것은, 이 말씀은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질문의 유일한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성도 공동체도 진정한 올바른 출발이 이 신앙 고백 앞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메스업돼요. 우리 주사랑교회가요, 어떤 신앙 고백 앞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이 신앙 고백 앞에 우리는 모여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이기심도 침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딴짓하다가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출발 앞에 모이면요, 모든 것이 다 묻어져요. 오늘 베드로의 선언은 바로 이 선언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선언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함께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 역사 앞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모든 인생이 여기서 출발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